인기 있는 글쓰기 작가 중 한 사람 강원국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책을 냈는가 하니 대통령의 글쓰기라고 하는 책을 내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작가 중에는 우리 한국에서 글을 좀 쓰고자 하는 사람, 말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하게 되어졌을까? 제가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어졌을 때, 뭐 그분이 특별히 똑똑하다거나, 그분이 특별히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그리고 공부를 했다거나, 전공을 했다거나 한 것이 아닌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기까지 그의 품성이나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 사람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늘 언제나 대통령의 글쓰기, 나는 글쓰기를 대통령들에게 배웠다. 어쩌면은 그 글쓰기는 자기의 재능도 있지만 대통령에게서 배웠다라고 해서 대통령을 축켜 세우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늘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은 대우 그룹 시절에 김우중 회장님의 글쓰기를 자기가 담당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주 글쓰기, 모든 것들을 연설하는 글쓰기를 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글쓰기, 그렇게 하면서 내 글쓰기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글을 쓰는 것을 배우게 되어졌는데, 가장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눈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야,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알지? 뭐 다른 것도 알지? 하면은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생각과 말을 본인 스스로가 낌새를 차고 이렇게 적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내는 저렇게 속내를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글을 써야만이 맞아, 그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글을 썼더니 대통령의 글쓰기, 이분들에게서부터 내가 글을 쓰는 법을 배웠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글을 잘 쓰는 작가에게서도 자기가 모시는 사람들을 참 나는 이분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분들의 생각을 내가 읽고 이분들의 생각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들에게 그대로 빙의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낌새를 채워서 썼더니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 뭐 이러한 내용의 글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밑에 아주 최고의 군사령관인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압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지혜롭게 할 것인가, 최고의 작가가 되는 것처럼 최고의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붙였는데, 제목을 붙였는데,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하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늘 언제나 다윗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인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언제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암몬, 여러분, 이거 암몬,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암몬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을까? 아주 암적인 몬스터와 같이, 괴물처럼 어떻든 간에 막 괴롭혔는데, 혼자 괴롭힌 것도 아니고 연합군을 해가지고 자꾸만 사사건건 그렇게 자꾸 괴롭히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몇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아주 나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총사령관인 요압이 이 암몬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여 점령을 딱 하려고 하는 그 찰나, 이제는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봤더니 26절에 봤더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자, 점령을 하매 했지만은 아직까지 정복을 한 것은 아닙니다. 27절입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점령을 했습니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이 지혜로운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왜 보냈는가? 28절에 나와 있지요.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딱 이제는 한 발길질만 하면 콕 쓰러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압, 요압, 요압 하고서 요압을 그렇게 높여지면은, 이것 분명히 우리의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이 있는데, 내가 이름이 녹화되면 내가 그걸로 인하여 오늘 기분이 좋다든지 아주 내가 뿌듯하다든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내 이름 때문에 이 나라에는 나는 1인자가 아닌데 내가 도리어 두렵습니다. 그래서 왕이 빨리 오셔가지고 좀 군사를 추스러워가지고 왕이 탁 그렇게 함으로 이 나라를 칵 왕께서 높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지혜로운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위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지만 지금 이 나라에 눈치를 채게 된 것이죠. 낌새를 채게 된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게 자기의 부하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볼 수가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요압은 아주 신중하게 사리 판단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랍바성을 함락을 딱 시키려는 그 찰나 다윗 왕을 이렇게 보내서 불러들여서 다윗 왕이 군사를 모았어. 자, 29절이죠.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자, 적군의 왕,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암적인 존재의 그 나라 왕관에 있는 금, 그걸 탁 누가 뺏어왔습니까? 다윗이 직접 착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봅니까? 밑에 부하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이 요압은 지혜로운 사람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랍바성을 함락을 코앞에 두고서도 다윗에게 전령을 급히 보내어 자신이 랍바성 물들의 도시인 이 수성에서 아주 그냥 물길을 딱 점령하고서 왕께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그 이유는 뚜렷한 이유가 있죠. 내가 이 성을 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내가 두렵사오니, 즉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랍바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군사령관 요압의 이 군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찾아와서 인간에게 그렇게 묻게 되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데 인간이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눈이 너도 하나님처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밝아지리라는 이런 유혹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내가 영광을 떨치리라, 명성을 떨치리라, 내 이름을 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지혜로운 신앙의 삶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주 유능하고 내가 때로는 모든 일에 능숙하여서 업적을 이뤄도 혹이라도 내 이름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은,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하여 교회나 내 가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신앙의 삶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압은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자기의 상관인 다윗에게 양보를 합니다. 제가 서론에 강원국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본인이 자신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서부터 나는 글 쓰는 법을 배웠다. 대통령이 문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대통령이 그에게 글을 쓰는 요령을 가르쳐 줬습니까?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눈치를 통해서, 낌새를 통해서 알지 하면, 내가 여기서 내 위치에서 대통령께서 마음이 쏙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렇게 글을 써야 되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센서를 가지고 자기가 글을 썼더니 정말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는 숨어버리고 좀 하면 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글 쓰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으로부터 내 신앙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모든 것은 우리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 위치에서 나와 관계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공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이웃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친구에서 이건 내가 그랬잖아, 내가 아이디어 냈잖아, 내가 이거는 분명히 이것은 얻어야 되잖아 라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너무나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 공을 토스해주고 넘겨주고 당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나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니네들이 있어서 나는 엄마는 참 행복하다고. 여러분, 수고는 누가 할까요? 본인이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고 이 모든 공을 넘길 수 있을 때 그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생활을 하되 세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